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5면 민수기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쳐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처신 줄 알고 먼저 한 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네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네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구약에 있어서 성막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 지성소 안에는 정곡교회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죠.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또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성막 시대가 끝이 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시대가 되어지면서 성전에서도 역시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성전 시대 속에 언약궤는 아론의 지팡이와 항아리는 사라지고 십계명이던 돌판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언약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돌판까지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드렸던 언약궤 안에 있었던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7장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기록된 이유는 그 앞에 민수기 16장의 하나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고라와 그의 족장 250명이 모세의 권위에 반하여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반역을 일으켰던 250명은 불에 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라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어지죠. 그 여파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14,700명이 그것으로 또한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고라는 제사장 권력에 도전했다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의 모습을 보이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이 기록되어지죠. 고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각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 지팡이에는 지파의 수령들의 이름을 쓰게 하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져온 지팡이들을 성막 안 정거궤 앞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날 보니까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살구 열매가 맺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유실되어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영원히 언약궤 앞에 안에 보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한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아론의 지팡이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 아론의 지팡이는 말 그대로 지팡이였습니다. 죽은 나무였습니다. 설령 그것이 살아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막대기가 어찌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 민수기 17장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죽은 지팡이에서 그냥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범위에서만이 아닌 상상을 초월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나님 임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이 오늘날 지금에 와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져 버린 것들이 다소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1840년대만 하더라도 그랬답니다. 사람이 빨리 갈 수 있는 시속 48km 정도로 간다 하더라도 가게 되어지면 사람은 실신하게 되어진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48km가 아닌 480m로 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KTX가 380, 360, 380 정도로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만든 고속 열차는 대략 500km 정도 달린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트 형제들이 비행기를 만들기 전까지는 사람이 하늘을 나르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는 것이 기적이다. 가능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일이 아닌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큰 건축물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덤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라미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500년 전에 지어졌던 피라미드는 평균 돌 무게가 25톤 정도로서 대략 230만여 개의 돌로 이루어졌다. 지금도 그 정도의 건축을 하려면 엄청난 공사에 해당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지었을까? 중국의 진시 왕의 왕릉 또한 그 규모가 어떠하면 제대로 다 지금까지도 알려진 바대로 한다면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인도의 타지마할이라고 하면 흔히 궁전으로 말들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타지마할은 무덤이죠. 그 무덤의 화려함, 아름다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처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인물 그리고 율법과 교훈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7장 본문에 나온 아론의 쌍난 지팡이, 소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발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아몬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몬드 나무는 겨울이 끝날 무렵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은 새 생명을 상징하고 봄을 알려주는 그러한 신호로 여긴다고 합니다. 죽어 있던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과 그리고 교회 탄생, 그것은 역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성령, 그것이 2000년 당시에 오순절 날에 임하였습니다. 그것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는 믿는 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당시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과 교훈 속에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을, 교훈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역시 당시 상황에서 볼 때는 모세와 아론이 가졌던 그 권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팡이를 해막 안 두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정거궤 앞에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정거궤 앞에 두었던 아론의 지팡이에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죽은 나무가 살구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보관토록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원망하던 이스라엘 각 지파 한 사람씩 차출하여서 성전 안으로 정거궤 앞으로 모여라 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지팡이의 이름을 써서 정거궤 앞에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무엇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가 된 죽은 나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외에 왜 다른 지팡이에는 싹이 나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그야말로 부지기수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 원망이 어쩌면 싹을 틔우지 못하게 방해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지팡이에다가 다 싹을 틔우게 하고 싶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원망하고 또 원망하던 나머지 아론의 지팡이 외에 싹이 나지 않았던 것은 그 원망의 불씨로 인해 싹을 틔우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망이든지 원망을 그치라. 설령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안 되느냐고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 된다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원망한다면 결국 아론 외의 나머지 지팡이처럼 싹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은 이것은 안 된다고 말하지 않더냐.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지 않느냐. 내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게 되어지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 원망, 불평이 있다면 그 뿌리들을 뽑아버려라. 그 남아있는 뿌리까지 뽑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감사의 지팡이, 찬송의 지팡이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원망하지 않은 지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론의 지팡이가 나의 지팡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팡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 지팡이에 싹이 나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의 열매까지 맺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믿는 나의 부활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새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옛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 진보라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말씀 그대로 거듭난 존재.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옛 존재가 완전히 포맷된, 그래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아론의 지팡이는 분명 죽은 나무였습니다. 거기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